영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언제 진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순간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도대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증인이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도무지 감사가 안 될 때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나? 그때 감사가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그에게 복이 되겠냐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반드시 감사로 기도가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자, 올 저녁 3일 저녁 11조 기도에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거나 만지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 그런데 그 신뢰와 믿음은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가 보고 서로가 이렇게 만나고 서로가 경험하면서 경험해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가 이렇게 가끔씩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좀 저한테 의심한다거나 좀 어떻게 이렇게 오해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거의 없는데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를 저렇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내가 일부러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절대 내게 나쁜 거 주시지 않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바람과 풍랑, 파도 이런 것들이 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름, 겨울, 심음, 거둠 이런 것이 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고 이기고 또 가장 복된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다른 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서울대학교를 인도한 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세대로 인도했으면 연세대로 인도한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내 목표를 이룬 것이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룬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볼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은 단순하게 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잠자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가만히 풀이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살금살금 와서 잠자리처럼 휘두릅니다. 윙 하고 바람 갈라지는 소리에 잠자리는 펄떡 날개를 펴고 가까스로 목숨을 탁 모면했어요. 잠자리가 아이를 향해서 메롱 그러면서 나에겐 날개가 있어 너까지 그한테 안 잡히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잠자리가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하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파르르 날개를 떨고 있는 잠자리를 보면서 거미가 말했어요. 너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이렇게 거미줄에 걸리지 않았겠지.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다. 움직일수록 더 쪼여들 테니까. 거미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잠자리에 가서 먹으려고 잠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산새 한 마리가 허공을 가르면서 총알처럼 날아왔어요. 산새는 표적처럼 박혀있던 그 거미를 낚아채듯이 물고 갔어요. 그리고 실망하는 거미에게 산새가 말했습니다. 거미야 미안하다. 네가 몸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포착하지 못했을 텐데 움직이는 바람에 내가 널 봤다. 그러면서 먹어치웠다요. 한치 앞을 모르는 잠자리 거미의 모습이 마치 착각과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살지 내가 잘 살아왔지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 착각과 교만 속에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인생은 세 가지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나는 안 늙고 청춘일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착각과 교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할 때는 자신은 아프지 않고 병이 안 들 것 같은 그런 착각과 교만이 있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영원히 풍요롭게 살 것 같은 그 돈이 다 언제나 자기에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바로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감사 안 한다고 어찌 교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감사가 우리 믿음의 기본이요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모든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교만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요와 명예와 생사복이 주님에게 나오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로 마치 나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교만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교만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찬송을 멀리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말이에요. 대적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높아진 것을 우리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경홀히 여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것을 쫓아내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토마스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영적 교만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회개했어요. 나는 신학교 시절 근처에 편의점을 자주 갔는데 그곳에 진열된 포르노 잡지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다. 결국 나는 편의점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유혹은 사라졌고 그 유혹을 이긴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다. 그런데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유혹을 이겼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여전히 편의점 근처를 얼씬거리는 동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무시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뿌리를 둔 거룩이며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 거룩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니까 다른 교만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때 막상 그때 가면 또 이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랑이 멈추더니 그래 집에 올 때 되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 3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이랬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올 때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 동료, 교회,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짝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삭임을 주어서 우리로 행동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사단, 악령, 어두움의 권세, 세상 주관자, 악신, 바알세법, 용, 뱀,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등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 마귀라는 원어에 보면 마귀는 이간하는 자,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천국길을 막고 택함 받은 자라도 미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만과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 자기 삶의 문제와 방향,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더 사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요, 사실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면 믿음 다 떨어진 거고, 사실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가고 이겨내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거든요. 고난이 주는 그런 축복과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사람이 잘 살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요, 두 눈을 쿡 찔러도 기도하기 싫어. 신기해요. 응? 윤성은 장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요때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기도의 질이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이라는 거는요, 참 신기해. 이게 내가 사실 안 그러려고 해요. 안 그러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잘 안 되니까. 왜?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는 굉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림자 밑으로만 이렇게 지나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건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하나님 기적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막 그냥 휙휙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신장염 이거 고칠 수 있는 병 아니죠? 투석해야 되는 병인데 어린아이 때 내가 신장염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띵띵 부었어요. 어릴 때 제가 굉장히 띵띵 부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물론 뭐 그런 가운데도 잘생기긴 했지만은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이쁘게 통통했어요. 이렇게 물살.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온 게 나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부산에 실로암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실로암 기도원. 여기 가서 이제 이모가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병원도 최선을 다해 가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실로암 기도 여기 또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안수기도 받고 이제 먹이자 이런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안수기도를 받는데 전부 안찰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 그 당시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탁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탁 맞고 지났다니까. 기도가 뭐가 없다니까. 거기서 나왔어. 그 이후로 괜찮았으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용량을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 오늘 그 찬양하려고 했는데 내가 까먹었네.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얼마간 하고 멈춰도 된다면 저도 100일 기도하고 아니면 1년 기도하고 1년 매일 10시간씩만 20시간씩 기도해라 그래도 내 그 기도 진짜 1년만 하고 내 평생을 먹고 산다 그러면 그래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순간 한순간 한 사건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밥을 한꺼번에 먹어가지고 일주일치 다 먹어둘 수가 없어요. 배만 늘어나. 아시죠? 예, 배만 늘어나요. 위만 늘어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말라고 교회 와서 기도해. 기도 안 해요. 조금만 여러분 배불러 봐요. 기도부터 하기 싫어져. 진짜. 조금만 여러분 집에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해가지고 그냥 다 잘 돼봐요. 기도하기 싫어. 진짜 이상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나태해지고 아이씨 안 가도 돼. 진짜 귀찮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이에요. 끈. 이 땅에 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사고 어떤 고난으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메어주신 끈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초롱이 데리고 나갈 때 줄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요. 그냥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주인만 졸졸졸졸 따라댕긴다고 하면 끈을 안 가지고 가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으니까. 그죠? 그건 보이지 않는 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주일 예배예요. 최소한 주일 예배. 그리고 각 부서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 또 특별 기도회 이런 것은 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 끊어지지 않는 끈.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소속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끈을 꼭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끈이 떨어지거나 혼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저 혼자 이렇게 어디로 놀러 갈지 몰라요. 자기는 그놈은 나를 따라오고 싶은데 걔 육신이 너무 강해. 맞죠?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만 보면 자동으로 막 뛰어가고 싶고, 예? 이렇게 하다가도 축구하는 애들 뻥뻥 차는 거 보면 막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막 뛰어가요. 뭐 자동이야, 자동. 공만 보면. 걔 육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놔두면은요, 저기 어디냐, 도로에 가다가 차에 치일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소한, 걔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걔는. 최소한, 밖에서, 부모, 그 주인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저만 손해요. 저만 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끄는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자신에게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의 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끈이 이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를 깨어 있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정신 차리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뜻이겠지요. 감사는 생각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저께. 감사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감사로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게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면 지금까지 하나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으니까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로 깨어 있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영상으로 보여줬던 전신마비로 27년을 살고 있는 그 윤석은 씨, 그분이 글을 읽는데 그 책을 감수해준 강민경 작가가 자기가 존경하는 그 폴란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추천서에 써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은 씨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실패가 아니다. 지금 봐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해 눈으로 이렇게 1초씩 글자 쓰려고 하면 1초씩 이렇게 한 단어가 1초가 아니죠. 한 그 획. 그게 1초씩 이렇게 돼야 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 여기 밑에는 다 마비니까 요 고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숟가락의 용도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조금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못 쓰는 숟가락 없냐? 못 쓰는 숟가락 없냐? 그러니까 못 쓰는 숟가락을 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고개를 돌리면서 긁어달라고. 그래 머리를 긁어주더래. 그 숟가락. 그렇게 시원하다. 숟가락으로 긁는 게. 다른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웃어야 할지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웃어야 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웃어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실 벌써 27년인데 4년 전에 죽었어야 돼요. 2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을란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14년을 또 더 연장 13년 살고 14년을 지금 더 연장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감수해준 강민경 작가가 박수민 선교사라고 폴란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수민 선교사는 언어도 통하지 않은 폴란드 땅에 소명 하나 붙들고 맨몸으로 날아간 분이랍니다. 1년 만에 폴란드어를 통달하고 자비랑 선교사, 선교비를 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와 가정교회를 함께 해나간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눈에 띄게 성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막 눈에 띄게 깊어진 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목회 그래도 경상도 목회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민 목회는 말도 못한다 그래. 이민 목회는 진짜 딸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하디 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다네 진짜 이민 목회는. 어쨌든 그 이민 목회에 가가지고 참 사람들이 신앙이 안 깊어지더라. 그래 그때 강민경 작가가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10년이 넘었으니까 지치지 않으세요? 그때 박수민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양들을 모으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지요. 성도가 적으면 적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변화가 더디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저는 순종할 뿐이니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지요. 폴란드로 날아간 20년이 넘도록 작은 교회를 꾸리면서도 늘 밝고 열정이 넘치는 이유를 그 말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 나는 실패하고 있다. 그런 자괴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나와 동행하는 그 믿음과 그 기쁨과 그 삶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하는 거예요. 전신마비로 27년을 살고 있는 윤석은 씨도 이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라도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 사역에는 실패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열등하게 느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높고 낮은 빈부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고 귀한 사역 아닙니까? 가부의 둘의 돈이나 더 많은 돈을 헌금한 어떤 그런 부자나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이라도 소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패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있다면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선으로 보지 말고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3일 저녁 11조 기도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의 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일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윤성훈 장로 이계자 권사님, 홍종애 권사님, 이용원 권사님, 강평원 집사님, 이호순 권사님, 이종숙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이옥 전사님, 상혁이, 맥초감사헌금 이기옥 성도님, 11조 헌금, 성교 헌금, 김윤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어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온전한 영적인 힘이 발휘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만히 서서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